네, 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한 번 더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지금 따라가면서 삶을 살고 있는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향하여 나아가고요, 또 무언가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 죽음의 길을 가시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능욕과 채찍과 침뱉음,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다 아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길이 너무나도 중요한 길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길을 함께 가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시는 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또한 맹인을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는 눈은 맹인이었지만, 눈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우리 가운데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라보다 두 무리죠. 첫 번째 무리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그것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방향을 모르고 따라가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34절인데요. 즉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결심하셨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32절과 33절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말씀이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표현이 너무나 비유적으로 상징적이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너무나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여겼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가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영광의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그런 다윗 왕국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나는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당하고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죽음의 길은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살아서 정치적으로 승리하며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말씀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바꿔주시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섬겨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과는 우리는 전혀 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형편을 바꿔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런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혹여나 나에게 좀 내가 부담스러운 이야기, 전도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드려라, 말씀드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조금 우리는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러분 다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몸은
예수님과 늘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혹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는 길을 원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난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우리 신앙을 좀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여러분 갇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화를 해도 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혀 설득당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분명해,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소통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요. 왜? 내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고 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하는 신앙의 모습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정말로 말씀에 맞는 신앙인가,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의 뜻을 쫓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정말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따르는 신앙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35절서부터 이야기되어지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바로 알아본 맹인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올라가시는 거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동전을 던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경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회적 소외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었고 또 무시당하고 어떨 때는 경멸당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런 맹인 또 안진뱅이 질병을 얻은 사람들을 죄로 인하여서 질병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시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것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들어간다라고 그가 들었다라는 거죠. 36절 말씀 보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멸시와
약간의 경멸보다는 조금 좀 낮게 보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거기서 뭔가 좀 장원에 급제하고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와,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될 수 없는 일인데 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사렛이란 그런 동네는 굉장히 멸시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약간의 멸시와 또한 약간의 좀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맹인은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 말씀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이야기는 왕이잖아요. 왕의 자손이잖아요. 고귀하고 또 귀중한 자손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것과는 전혀 180도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눈은 가려졌습니다. 맹이라서 보지는 못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깨달았고요. 또 영적으로 그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로 그는 예수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눈은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메시아 구원자로 그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누가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함께하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그런 맹인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도 읽을 수 있고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역사되어진다 라고 우리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맹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멈춰라, 조용해라, 꾸짖다라고 이야기해서 39절 말씀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라는 것이에요. 조용해라, 시끄럽다, 뭐 하는 거야, 조용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라는 것이에요. 맹인을 사람들이 꾸짖어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점점 더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그 기회,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기 싫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지금 아니면 내가 치료함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라고 그런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절박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돼. 내 기도 응답되어야 돼.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라는 그런 절박함과 그런 간절함과 그런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41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발걸음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봤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형편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은, 또 우리가 밝히 눈을 들어 밝히 바라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에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또한 42절과 4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받고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단순히 눈을 떴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영혼의 구원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이 열렸고 영혼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러분 눈이 밝아졌고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누구를 따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진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을 체험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냥 듣는 것,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여러분 기록에 기록되어진 것의 중심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눈을 띄어져 있는 큰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이 은혜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심지어 말씀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이러한 모든 것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굉장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 가운데 부담감을 주시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 버려두고 따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친히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앞서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것을 원하셨기에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자의 삶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또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맹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 기대를 붙들고 자기 소망을 붙들고 자기 뜻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따르라, 명예를 따르라, 권력을 따르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귀의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여러분 허무하고 그 끝은 멸망의 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처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